아침에 우리는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았지요. 정확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논쟁을 걸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베푸시는 세례야말로 진짜다. 우리 선생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너희들이 행하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너희들이 행했던 정결 예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세례와 관계되어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내용은 나옵니다.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전염이 되는 질병이죠. 그러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는요,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서 어떤 촌락 안에서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마을 안에 이 나병 환자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취급을 받아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병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최초의 사건이죠.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위는 이것은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행위가 되며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각오를 한 겁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지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살아도 참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남은 삶을 지금 이렇게 사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삶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율법이 금지한 일이요 정말 그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던 사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 저렇게 다양한 환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소식을 귀로만 들었지 아직 눈으로 본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쩌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험을 하는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 만났는데 병 못 고쳐 주시면 그대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말하는 것이요,
다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지금 당장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나병 환자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깨끗게 하다 이런 표현 참 사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불완전한 것이 낫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깨끗해진다 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을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럽고 부정한 죄인 취급받고 사는 문제를 지금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매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이 사실 깨끗게라는 표현보다도 어찌 보면 원하시면 저를 고쳐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이 표현에서는 깨끗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요. 13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랬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민망히 여기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누가복음 5장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번역본에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이라는 단어가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을 민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가 싫어서 민망히 여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원래 민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내장 그러니까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애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주님은 그 곁에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순간까지 그가 경험한 외로움, 거절감, 조롱, 미움, 냉대, 절망, 눈물, 고통 주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민망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뒷부분 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면서 이르되 그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나누어 놓았죠. 그죠? 모든 종교 의식에서도 부정한 사람은 제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당에도 못 가고요. 유월절 예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병이 감염될 그런 위험도 있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소문처럼 말씀으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요, 지금까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병이 걸린 이후로 그의 가족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그 역시 자기가 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라도 내 몸 만지지 마세요. 나병 옮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년간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정도 되시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해 줄 것 같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참 주님의 그 사랑은 위대하고 한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끝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사람의 믿음대로 즉시 나병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나병이 나았고 고침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 12절의 끝에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계속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12절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자, 오늘 다른 번역본에 또 보면요, 마가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사 일어난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적 스토리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전해지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병 고치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바로 여기에 초점이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본질을 잊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따르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15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이 말은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마가복음에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나가서 많은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전파했던 거죠. 자신이
내가 어떻게 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온 동네방네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오직 그분의 치유와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동네에 공공연히 들어가시지 못하고 마을 밖에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후 감정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말도 나 병 고쳐졌다고 동네 방네 떠벌리며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주님이 머물러라면 머물고 주님이 움직이라 일해라 그럴 때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이 항상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꼭 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고침받았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각자는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게 특별히 주셨던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후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정결 예식을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조금 되었다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 조금 기도한다고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가 죄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은 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까지 한 번에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깨끗하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내가 조금 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지식이 있다고, 조금 재주가 많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쫓아 늘 순종자라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님 뜨거운 신앙이 되게, 가슴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난 그 감격이 늘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모습을 언제나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방법만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소문이 더욱